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셨지만 부모님들께 가셨지만 또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명절에 모인 가장 많은 인원인 것 같아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사랑하셔서 또 대전에 계셔서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명절이라 특별히 우리 큐티 말씀 중에서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굉장히 명절과 함께 매치가 딱 되니까 재밌어요. 명절에 의외로 할 일이 없어요. 가족들은 모였는데 처음엔 막 반가워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어머님 오래간만에 만난 80세가 넘으신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네,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나도 모르게 TV로 가게 돼요. 귀는 듣는 척하지만 눈은 TV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 죄송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많이 보게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평상시 안 보던 뭐 탁구도 어제도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지다가 이기고 또 배드민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저도 배드민턴 해봤지만 정말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막 50번씩 랠리를 하는데 막 헉헉대면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선수들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기는 모습으로 막 박수가 나오고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특별히 감동받고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수영이 돼요. 수영. 한국의 수영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대감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박태환, 아주 오래전에 최윤희 이런 분들만 3관왕 금메달 3개 따고 끝. 나머지는 없어요. 다른 선수들은 수영 선수 이름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역대 최고의 메달을 땄어요. 22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수영에서 게임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뭐 한일전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수영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메달 우리가 더 많이 땄어요. 전체 메달은 일본이 더 많이 땄지만 금메달은 우리가 더 많이 따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서 이 기사를 조금 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수영을 관찰하고 보는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영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박태환 키즈의 힘이라고요. 2006년, 2010년 아시안 게임에서 3관왕을 했던 이 박태환 선수 이후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영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나도 수영하겠다. 나도 수영해보겠다. 그런 애들이 막 수영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한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국 각지에서 나도 수영해보겠다. 그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룬 거예요. 3관왕도 나오고 황선우 선수 같은 어마어마한 우리 선수도 나오고 이 자유형 50m 그리고 저병 50m 남자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제까지 메달도 따보지 못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게 스포츠 경기와 똑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라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이 스포츠 운동과도 똑같은데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런 모습들이 흘러나오면 너무 좋겠다. 믿음의 진일보에서 어떤 한 사람만 독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한 사람만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한 사람만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한 사람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정말 자기가 맡은 사역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좋겠다. 저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이 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정말 기뻤는데요. 명절 당일날 저희 성경 공부 이 전체 카톡이 있는데 낮 성경 공부 카톡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절날 큐티한 것을 사진으로 올리고 명절 때 바쁘고 분주한데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그걸 오전 8시 7시 반에 올리셨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명절 때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명절 때 얼마나 정말 가족들과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모습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만 큐티 열심히 하고 한두 사람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제 저는 명절 저도 보내야 되니까 명절을 보내고 밤 10시가 넘어서 교회 왔다가 새벽 1시 반에 갔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늦게 갔는데 어제 낮에 우리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는 없는데 우리 집사님이 청소를 하러 오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청소를 하서 했더니 안 하셨대요. 이미 누군가 청소를 다 해놓고 가셨대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명절에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명절에도 교회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건 누가 순서를 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하나 둘 점점 더 늘어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일보를 하고 정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스포츠 경기와 같다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필요 없어. 제가 청소년기 때 아직까지도 기억이 너무 또렷한데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시는 분들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였는데 그때 생각에 한 50대 초반 되는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나 혼자서도 열심히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상관없죠. 요즘처럼 집에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는 때도 없어요. 집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나도 막 그런 신앙인 것 같아서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나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지극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운동선수가 지극히 나의 기록을 앞당기고 나의 기록을 그냥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경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기까지
한 선수가 경기에서 입상하기까지, 한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절대로 자기 혼자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수영이 이만큼 오기까지 여러분 절대 그 아이들 혼자서, 그 청년들 혼자서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주변에 도움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저변을 넓히고 확대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이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나 혼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때 믿음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적을 붙이고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이 자라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은요, 저희 두 형님이 둘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참 감사해요. 누구 하나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그냥 뭐 좋은 차 끄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건 갈등이나 싸움이 없어요. 물론 싸울 재산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명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조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부모님으로선 걱정되는, 주님만 믿으면서 나아가겠다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겠다,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데, 목사님의 교회에 힘이 보태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받고 선교단체로 들어가고 신학을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거는 한숨 먼저 나오죠. 근심 걱정부터 나오죠.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응원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잘못된 길로 아주 세상적인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간다면 그게 걱정이지만, 배가 굼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요즘 20대들이 그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정말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중보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가정에서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힘이 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혼자 믿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안 믿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이제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곁에 서서 스테디움에 서서 출발하려는, 믿음의 길을 떠나려는 그 자녀들에게 박수를 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함께 힘차게 응원하고 함께 힘차게 여러분 북돋워 줄 때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지고 있다가 이길 때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주면 힘이 납니다. 시너지가 나요. 얼마나 정말로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박수를 쳐주고,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박수,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스포츠 경기와 같은데요, 그 스포츠 경기에도 법이 있어요. 법.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요. 운동하는 사람은요, 최대한 간편하게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마라톤 딱 라인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겨울 점퍼를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패딩을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지금 달리기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먼데 패딩을 끼고 땀이 나서 어떻게 달리라고. 패딩을 입으면, 땀이 나면 이 패딩이 젖어서 얼마나 더 무거운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일을 스스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자녀의 무거운 짐, 남편의 무거운 짐, 아내의 무거운 짐, 우리 부모님의 무거운 짐.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헐떡거리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출발선상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볍게 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알려주셨는데 바로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왔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모든 무거운 죄, 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짊어지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그 짐 때문에 쓰러져요. 그 짐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겁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그냥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만 걸리면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만 걸리면 그냥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믿으면서 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때 하던 것들 주님께 나아가는데 끊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발목 잡습니다. 정말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주님께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하는데 내 안에 나를 얽매는 끊임없는 이 죄의 욕망이 있어요. 이걸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왜 우리 신앙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기복이 있어요. 경제가 좋을 때는 좀 좋았다가 나쁠 때는 안 좋았다가.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럴 수 없어요. 믿음은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환경이 안 좋아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믿음만큼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떨어집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쓰러지는 그 죄,
나를 자꾸 얽매이는 그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 중에 여러분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다이아 10캐럿짜리를 메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금팔찌 막 20kg짜리를 목에다 두르고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뛰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느라고 믿음의 경주를 하겠느라고 섰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자꾸만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얽매는 죄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의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접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음식을 담으려면 여러분 내 접시를 설거지를 깨끗이 해야 돼요. 내 접시에 김치 국물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고기를 담으면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쓰시려면 나의 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나의 이 인생에 김치 국물을 튀게 하는 그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거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떠는지 몰라요. 손 없는 날에 꼭 가야 돼요. 이사비도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꼭 그날 가야 돼요. 귀신이 없어야 된다고. 귀신 타면 안 된다고. 부정 타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사 가는 것도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죠. 삼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 9수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 나이에 9 되시는 분들 믿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 내가 조금 사고가 났어요. 9수라서 그런가? 삼재가 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런 얽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이런 얽매이는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돼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바로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다시 유대계 율법으로 돌아오라.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예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그곳에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고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미신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고 얽매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유하게 가볍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제 배드민턴 경기를 보는데요. 막 안쓰럽더라고요. 막 50번 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이 코트를 정말 왔다 갔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잘 받았어요. 넘어지면서. 근데 상대방이 더 잘해서 받으니까 막 털퍼덕 누워가지고 막 숨을 헐떡헐떡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다시 일어서죠. 다시 바닥을 닦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콕을 던집니다. 결국 역전하게 되고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스포츠 경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늘 언제나 대적이 있어요. 늘 언제나 고비가 있어요. 늘 언제나 시험거리가 생겨요.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나 신앙생활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가만 냅두질 않아요. 가족이 내버려 두질 않고
자녀들이 내버려 두질 않고 또 주변 친구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꾸 나의 감정을 들쑤셔 놓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그런 궁리, 떠나갈 이유들을 자꾸만 제시해줘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 너 그래도 아유 야 됐어 그만해.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살아. 이러면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인내입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멘탈이 나가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진짜 필요한 게 그때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분명히 어려운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명절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경험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겨요. 다른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명절 때만 되면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요. 다른 때는 내가 참는데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화가 막 올라와요. 참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우리 그는부터 하겠습니다. 그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2절 말씀에 메시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창시자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창시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창시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완성자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창시자, 완성자. 그러므로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에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믿으면 잘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이 믿음에도 나타나요. 더 예전보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믿음에도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을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성령의 힘으로 하면 하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요요 현상 없어요. 그냥 쭉 직진입니다. 계속 직진이에요. 때로는 감정이 우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은 진보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번에 수영하면서요 800m 자유형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감탄했잖아요. 김우민 선수라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처음 출전한 선수예요. 그런데 출전을 했는데요 800m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 막 나가는데 이 해설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우민 선수의 가장 이 마의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다가 500에서
600m 되는 구간 되면 항상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구간 정말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잘 이겨내더라고요. 뒤에 오는 2위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신기록을 세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습니까? 그냥 다 집어치고 싶은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금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볼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희생하셨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시키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어려운 때가 생기고, 믿음의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믿음의 어떤 위기 순간이 생기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우리 2절 첫 번째 문장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과 저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서 바뀌는 것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해결되는 것 없어요. 내가 믿어서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셔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8년 전 제가 개척을 할 때 호기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개척하는 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개척하는 게 힘들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일구고 하려다 보니까 제 안에 든 가장 큰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마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아무런 보장도 없이. 요즘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특별히 상가교회, 이 개척 필패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어요. 개척은 정말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상가 건물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상가교회는 정말 서기가 어렵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엄습하는지. 그래서 교회 벽에다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심어야 되나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저거였어요. 예수만 바라봐라. 네가 할 건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네가 다른 것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제가 열심히 해서 막 섬기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막 맨날 찾아가고 막 제가 막 애쓰고 힘쓴
그런 성도들이 지금 안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목사가 무언가를 해서, 목사가 친해서, 목회자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만 바라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설교자가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공중 그네 타는 고개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땐 동네마다 천막을 치고 서커스단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서커스단을 보면 이렇게 그물로 밑에 치고 위에서 이렇게 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한 명이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북이 두루루루 하다 탱 하면 이 사람이 손을 탁 놓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휙휙휙 돌아서 손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TV로도 보셨을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믿음에 대해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네에 있는 사람에게 잡힌 손을 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손을 놓으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그네를 손을 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 손을 놓고 내가 바른 자세만 취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환경은요, 사실은 그네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나의 미래를 지켜주는 이 그네를 잡고 있어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이 안전바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취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바꿀 수 없는 사업장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안에 있을 것 같은 그 건강에 대한 불안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손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로 사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알 수 없는
끊기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하늘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그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 예수 살리신 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나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나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닫아 걸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생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뻐하며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힘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며 예수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떠나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절 기간을 통해 가족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남은 명절 기간 동안에도 먼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부족함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시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식사는 컵라면과 컵라면입니다. 컵라면과 사랑입니다. 컵라면 많이 드시고 사랑으로. 네.